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니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통치하시며 앞으로 고유한 권능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온전한 주님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가능하고 영혼의 만족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위선적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상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어떤 복잡다단한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두리번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삶의 내용이 오히려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삶 자체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쟁이들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 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진술과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크고 작은 죄와 잘못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악에 굴복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말을 가지
호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그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이 땅의 삶을 늘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역경 그 너머의 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영안이 날로 밝아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만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격의 진리이며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창조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기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주는 생명의 빛에 휩싸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로 갑니다. 구약 성서 1102쪽입니다. 구약 성서 1102쪽 그 즈음에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02쪽 그 즈음에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힘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흰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흰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흰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894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894쪽 그 언저리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894쪽 그 언저리에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46쪽 그 언저리입니다. 신약성서 346쪽 그 언저리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뜻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불고 또 그 귀를 진리에게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126쪽 언저리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126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36장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1008쪽입니다. 자,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길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죽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국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띠를 주어도 너는 그 팔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도 이제 좀 쌀쌀해지고 몸도 느슨하게 풀어지지 않고 긴장이 조금은 돼 있어서 이제 우리의 영만 조금만 긴장을 해서 계속 죽이면 올 2022년 가을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그 중에 대전환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대전환이란 말은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어떤 전환기였죠. 제일 처음에 전환기가 주전 8세기입니다. BC 8세기. 그 BC 8세기에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작은 나라에서 예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기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를 하면서 지금 이제 지난 한 주간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36장에 시작하는 게 지금 누구 얘기죠? 우리 지금 오늘 본문 읽었는데 누구 얘기입니까? 히스기야 얘기입니다. 이사야를 하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 얘기를 한두 번 나왔던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반복되는 걸 또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냥 건너뛰면 됐지. 아주 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너뛸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사야 총 66장, 그 66장 중에 36, 37, 38, 39장까지가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죠? 아니 이사야 전체 66권 중에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대인, 물론 대인은 아니지만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썼다. 이사야에 무슨 의미가 있겠죠? 이사야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시작했던 것처럼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예언 운동이 펼쳐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언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사야죠. 호세아, 미가, 아모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땠길래, 도대체 주전 8세기라는 그 시대가 어떠했길래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끝없이 선포했을까? 두 번째는 그들이 선포한 내용이 뭘까? 이걸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의 기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39장까지 나가는 그동안
히스기야라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그 얘기가 이사야 66장 전체 중에 어떤 단막극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사이에.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깊이 새겨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히스기야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돼서 그 얘기를 내 삶으로 받아들여 보면 반면교사와 정면교사가 그 중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깊이 있게 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8세기로 다시 갑니다. 8세기는 어땠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8세기는 지금 2022년 대한민국 아니 지구별의 모습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8세기 상황이 그랬습니다. 8세기 상황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장 동네에 사는 귀족들과 특권 계급들은 그 돈을 가지고 계속 땅을 불려 나갔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 얘기했는데? 갈릴리까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땅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지주계급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멀어졌습니다. 내 힘이 생기고 내 돈이 생기고 부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 이제 하나님은 형식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를 도와주는 분이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부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 현상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 바꾸기 위해서 예언운동이 일어났고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끝없이 세상을 위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씨도 안 먹혔지만 진짜 겨자씨의 씨가 먹히듯이 소수의 누군가에 의해서 그 씨가 먹혀서 그게 하나의 큰 사상이 되어서 인류 자체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헤브라이즘. 이 헤브라이즘이 뒤에 나온 누구랑? 헬레니즘이랑 합쳐져서 결국 지금 이 지구별을 이끌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주후 1세기 그 시대 또는 2세기 그 어간에 또 새로운 혁명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이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선진들,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시대에 새로운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또 한 번 대전환기가 있죠. 16세기 종교혁명이라 불렀던 프로테스탄트가 나왔던 개신교 혁명이 일어났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또 한 번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인류는 지금까지 크게 따져서 주전 8세기의 예언운동, 그 다음에 주후 1세기 또는 2세기 사이에 기독교, 예수 천국운동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운동, 그 다음에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운동, 이런 큰 틀 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딱 맞네. 딱 맞죠. 21세기 이제 다시 한번 세상에 새로운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시기가 AI를 비롯한 이 문명이, 그지? 이 기술 문명이 너무 발달한 이 시기에 정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모두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그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 정도도 안 먹은 거야죠. 세상을 바꾸는 게 누굴 지키는 거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천국을 지키는 거지. 내가 천국을 지켜야 세상이 변하는 거지. 그죠?
그거예요. 그거. 나를 지켜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악에게 굴복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악에게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주전 8세기 예언운동, 그 다음에 주후 1세기, 2세기에 걸친 기독교 운동, 그 다음에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운동, 끊임없이 이런 경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따져서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렵다. 뭐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 설교가 가르치는 것 같다. 뭐 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집에 쌀 사줄까요? 여러분 나 허리 아프니까 허리만 고쳐주실까요? 아 솔직히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는 그 생각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의 중심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죠. 여기 있는 소수이지만 여러분이 지키면 여러분 스스로의 얼굴이 변할 것입니다. 얼굴이 변할 거라니까 보톡스 안 맞아도 다른 사람이 딱 보면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너무 까칠스러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이는 못해. 존경은 하지만 같이 할 수는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가는 진짜 그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부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36장, 37장, 38장, 39장 4장에 걸쳐 있는 한 인물, 바로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히스기야의 입장으로 푹 빠져들어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 자체가 성숙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시대 상황, 주전 8세기가 어떠한 시대였고 어떠했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헛듣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새겨서 한번 잘 좀 들어보십시오. 주전 8세기에 예언운동에 일어났던 그 시작이 됐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그리고 그 아들이 요담입니다. 여기까지 우시야와 요담까지는 그런대로 그래도 믿음이 꽤 괜찮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래도 뭐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손자인 누구에 들어와서, 아하스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뒤집어졌습니다.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얘기라고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자, 손자인 아하스에 와서 왜 바뀌었느냐? 국제 정세가 변했거든요. 국제 정세가 변했어요. 국제 정세가 변해가지고 아하스 입장에서는 저 멀리에 있는 아시리아가 막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커져가서 바이든은 드디어 한 명만 지적했죠. 지금까지는 러시아, 중국이 같은 일편이라고 봤지만 이제 미국의 적은 only one, 차이나다. 이제 그 길을 잡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불과 3, 40년 만에 미국이 막아야 할 딱 하나의 적국, 어디에요? 중국이에요. 중국. 똑같다는 뜻입니다. 아시리아가 그 시대에 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흥왕하기 시작했고, 디글렛, 뭐죠 이름이? 디글렛 발레산? 갑자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름도 기억 안 나네. 디글렛 발레산이라고 그러나 뭐예요 그분? 그 왕이 아시리아를 성장시키면서 그때부터 70년에 간에 걸쳐서죠, 강대국 아시리아가 형성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 디글랏 필렛의 그 왕이 이제 서진 정책을 썼죠.
서남진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최종 목표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내려오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곳이 있죠. 그걸 우리는 팔레스타인, 우리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가나안이죠. 가나안. 거기에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지금의 어디예요? 이란. 지금의 이란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면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의 시리아, 그죠? 레바논. 이게 옛날엔 어디였죠? 옛날 이름으로 아람. 예. 그리고 거기를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어디에 거기가? 사마리아. 옛날에 사마리아.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자, 그리고 내려오면 어디에? 유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유다. 해변길을 따라 내려오면 요단강 줄기를 기준으로 한 이쪽 산악 지역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모압, 암몬, 그 다음 밑에 에돔, 그 다음에 이쪽에 블레셋, 그리고 지나야 이제 뭐가 나와요? 이집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최종 목적은 누구를 물리쳐야 돼요? 이집트를 쳐야 돼요.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 금방 얘기했던 아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블레셋, 거기까지를 다 친아시리아 쪽으로 자기가 잡아야 이제 그 마지막 남은 한 군데랑 이렇게 맺혀질 수 있는 거죠. 미국도 지금 문제는 어디까지 잡아야 돼요? 대한민국 놓치면 큰일 나죠. 미국은 지금 어딜 잡았습니까? 일본,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만. 그죠? 밑으로 더 내려가서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가서 인도까지 이제 미국의 영향권. 그리고 더 멀리 있는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까지 그 영향권으로 지금 묶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끼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쪽 편에 끼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듯이 그 시대에도 주전 8세기 그 시대에도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위에 있던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누구가 아람, 지금의 시리아라고 부르는 그 아람 두 나라가 야, 아시리아가 내려오면 우리부터 치겠지? 우리가 먼저 있으니까 우리를 치고 밑으로 내려가겠지? 근데 우리 둘이서 그 길을 막기는 어려우니까 그 밑에 있는 누구? 밑에 있는 누구? 유다. 유다도 우리 한편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같이 맺자. 그러면 이걸 딱 막아버리면 아시리아가 아무래도 일로 못 내려올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입장인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아버지인 아하스는 완전히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었어요. 아, 이미 대세는 끝났다. 대세는 끝났다. 어차피 아시리아는 내려온다. 그럴 바에는 미리 누구 편이 되자? 아시리아 편이 되자. 그래서 유다가 아시리아 편이 됐어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아시리아예요. 여기가 유다예요. 요 사이에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는 반 아시리아인데 여기도 아시리아 편, 여기도 아시리아 편. 그럼 가운데 둘이 끼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들이 위를 쳤어요? 밑에를 쳤어요? 밑에, 약한 쪽 밑에 유다를 친 거잖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서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때 여러분은 15살 정도 됐어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한 15 정도 나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버지인 아하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친아시리아 편이 되어가지고 조공도 바쳤어요. 뭐까지? 모든 금, 은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갖다 바쳐줬어요. 성경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공은 뭐까지 주죠? 우리나라가 청나라가 오랑캐라고 불렸던 청나라가, 그죠?
어디로 들어가면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중국으로 내려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내려갔다가 옆에 붙어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을 치면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부터 쳤어요? 오랑캐인 청나라가 어디부터 쳤어요? 조선부터 쳤잖아.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쳐들어왔죠. 그래서 왕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남한산성 요 앞으로. 그리고 당태종 누르하치가 지금 삼전도 일신여상 앞쪽에 있는 그죠? 그쪽까지 내려와서 우리는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죠.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자, 그때로 돌아가겠습니다. 누르하치가 조선을 이겼습니다. 형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군신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임금이고 너는 신하다. 이제부터는 너는 나한테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가져간 게 뭘까요? 돈일까요? 볼모? 볼모 그 한두 명, 뭐 귀족, 왕자 몇 명 뚫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가장 큰 게 뭡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공력. 그죠? 젊은 아가씨들을 다 뽑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 그쪽 남자들에게 시중 들고 그들을 보살폈어요. 거기서 아기도 생겼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늙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늙어지니까 청나라가 당신들은 조선 여자였지만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남자들이랑 잘 살다가 애 놓고 잘 사니까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니까 여기서 영원히 사십시오. 아니면 돌아가지.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10대에 그 이쁜 얼굴을 하고 잡혀갔던 그들이 30, 40이 돼서 다 돌아왔어요. 혼자 돌아왔어요. 옆에 손 하나씩 잡고 왔어요. 그림을 찍거든. 손잡고 왔어요. 손잡고 왔죠, 손잡고. 아마 뭐 업고 손잡고 다 왔겠지. 애 뚫고. 우리 사회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환향여. 환, 돌아온다. 향, 고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환향여. 그걸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불러요? 환양년. 가장 나쁜 욕 중에 하나이죠. 가장 나쁜 욕 중에 하나, 환양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손잡고 왔던 그 애들이 누가 없어요? 엄마는 있는데 누가 없어?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호로 자식, 호로, 오랑캐의 자식이다. 그래서 애비 없는 자식이다. 호로 자식. 이런 말을 쓴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디글렛빌레셀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아하스가 바쳤을 때 금은만 바쳤을까요? 여자 바쳤을까요?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공주까지도 보내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아하스는 현실주의였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데 아버지인 아하스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만 들어갔느냐? 세계를 보는 눈,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강대국이 하고 있는 모든 풍습과 관습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자기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누가 저렇게 해서 돈 벌었다니까 나도 똑같이 따라해. 한치 오차도 없이. 그게 롤 모델이에요. 그게 옳다 그러다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지면 돼. 그래서 그걸 똑같이 모방을 해요. 아하스는 똑같이 모방했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모방했죠? 디글렛빌레셋이 그냥 아시리아 왕 합시다. 아시리아 왕이 아람을 쳤어요. 그래서 아람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래서 누구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뭐 하러 갔어요? 사절단으로 갔어요. 이긴 거 축하한다고.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거든? 근데 그 제단을 임시로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요. 옆에 따라간 부하한테 뭐 시킵니까? 빨리 기리세.
제단 길이 가로 세로 얼마, 높이 얼마, 면적 얼마, 가운데 뭐.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기 전에 너네 빨리 성전에다가 지금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놔. 나도 이 제사 지낼 거야. 지금 이거를 다시 얘기하는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주체적으로 내가 뭐를 하는가를 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가버리면 이제 여러분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밑에 애들은 씨도 안 먹힙니다. 그죠? 신앙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전 8세기에 대전한기, 그 다음에 주후 1세기, 2세기에 기독교에 대전한기, 그 다음에 16세기에 종교개혁에 대전한기, 이제 다시 올 때라니까요. 지금 이때 나는 다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좁은 식견으로 봐서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에 일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뭐 예수 믿으니까 복 받고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제발 좀 이제 좀 큽시다. 그건 너무 나이 되잖아 이제. 자, 하면 아하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하스는 돌아와서 몰렉 신에게 자기 둘째 아들을 바쳤잖아요. 몰렉 신, 암몬 모압에서 썼던, 다시 얘기하면 시리아에서 썼던 제사 방법, 자기 어린 자녀를 뭐해요? 불로 태워서 바치는 인신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미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역사서의 기록으로 따지면 히스기야가 스가랴의 외손자거든요. 스가리야 또는 스가랴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딸이 히스기야의 엄마예요. 그럼 다른 말로 아하스의 부인이 누구예요 지금? 아하스는 남쪽 유다의 왕이고 부인이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의 공주예요. 인맥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기록을 보면 아하스가 11살 때, 그 다음에 엄마가 16살 때 놓은 아들이 누구래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아버지하고 11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저게 기록이 안 맞다고 하는 학자들도 꽤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진짜 젊은 엄마 아빠에게 태어난 아들이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인신공양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인신공양 대상은 히스기야의 동생이었겠지. 밑에 동생일 수도 있고 그 밑에일 수도 있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히스기야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전혀 없고, 왜? 근데 왜 하나님이 중요하냐면 그 시대 자체가 예언운동 시대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서 저기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예언자 시대인데 전혀 그들의 말은 여기도 들어갔다가 일로 그냥 나오지 듣지도 않고 뭐까지 해요? 아람, 지금 현재 강대국, 다시 얘기하면 그 시대의 대세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쓰는 제사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흰놈의 골짜기라 하는 그곳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애를 거기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나이가 한 15 됐다고 칩시다. 동생은 5살이고 5살 동생이 인신공양으로 타 죽는 걸 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아있어요. 그죠? 그게 옳든 그러든 그 상황 자체가. 히스기야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던 아버지. 그러면 하나 묻습니다. 그 아버지가 성공을 했으면 괜찮은데 아버지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북쪽이 쳐내려와가지고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그때 북쪽에서 잡혀가니까 밑에 있는데, 우리 지지난주 했는데 밑에 나라 있잖아. 에돔. 그 에돔이 치올러 와가지고 3분의 1을 다 가져갔어요. 3분의 1.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헤브론도 누가 가져갔어요? 에돔이 가져갔어요. 저쪽 바닷가 쪽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이 또 한 너댓 개를 갖고 갔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청년기에 누구는? 히스기야는 그걸 모두 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어요. 29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뭘 할까요, 왕?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였죠. 뭘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정신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런 문제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자 운동이 맞다, 안 맞다? 맞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믿으면서도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이집트를 믿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으로 바꿉시다.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혼란기입니다. 그러면 이 혼란을 잠재우는 게 대통령 잘 뽑으면 될까요? 아니면 친미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미국하고 딱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괜찮아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될까요? 자, 그러면 예언자 운동이 뭘까요? 그걸 보면서 이병선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김정은이가 핵 쐈다고? 뭐 미사일 쏘는다고? 그런데 겁먹을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부패 썩었다는 거야. 기준이 썩었다는 거야. 기준이. 옳고 그름이 없어졌다는 거야. 빈부격차는 심해졌다는 거야. 이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밖에 있는 그 부분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결국 대한민국 망해. 제가 그랬다고 칩시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잘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친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친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은 이 안이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안에 썩어서 기준이 없어졌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누구 걔는 어떻게 벌었다는데 나도 그 방법 써봐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서처럼. 그 답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똑같습니다. 8세기 예언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 여기가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 입장에서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것이 그냥 한 나라, 강대국 한 나라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통해 우리를 지금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걸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래 무조건. 목사하고 설명하는데 믿으래니까 뭐 하나님 믿으라는데.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이나 2022년 대한민국이나 위기 상황은 똑같습니다. 사니 못 사니 갈등은 엄청난 거 똑같습니다. 빈부격차 심한 거 똑같습니다. 외침에 외세에 문제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모든 답이 뭐냐? 모든 답이 친미하면 돼. 군대를 더 강화하면 돼. 삼성전자를 더 키워주면 돼. 모든 눈이 그쪽으로만 돌립니다. 경제, 국방력 이쪽으로만 되면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이 쏘니까 우리도 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쏘는데 뭐예요? 거기서 떨어지고 밑에 떨어지잖아요. 응? 쪽팔릴 정도가 아니라 아내가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미사일 한 발은 출격도 안 된다며요. 어디로 가 떨어졌는지도 모른다며요. 그러니 저기서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 웃기는 나라지. 근데 웃기는 나라에 사는 우리는 머릿속에 그 신경 쓰냐고 안 쓰잖아. 뉴스도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그냥 뜯고 말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겠지. 미사일을 쐈습니다. 날아가야지. 위로 올라갔다 떨어져? 한 발은 쐈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은 영으로 그 상대방의 영을 움직입니다. 자, 답 한 번 보여드릴게요. 37장 이사야 37장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맨 마지막 절, 37장 마지막 절이 아니라 37장 6절 7절 아니에요? 갑자기 못 찾겠네.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 아시리아 왕의 영을 움직여서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 지금 7절이요. 네? 7절. 7절? 네. 7절이네, 7절. 자, 37장 7절. 자, 37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을 그의 속에 두기니, 이 그가 누구예요? 아시리아 왕이에요. 그 왕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눈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바꿔주시잖아. 그를 그렇게 바꿔버리잖아. 생각을 바꿔버리잖아.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만들잖아. 푸틴이 미친 짓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푸틴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이제 얼마 곧 안 갈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져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잖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부터 올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부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 있고 그 생각이 다가서 있으면 거기서 지혜를 다 주죠. 아, 이건 이렇게 해라. 다시 얘기하면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면 하나님의 뜻이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이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다시 이제 히스기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위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아버지가 했던 방법 그대로 쓸까? 그런데 이미 국제 정세는 변하고 있습니다. 디귿렛 블레셀은 죽었고 그 밑에 아들 사로군 살맛 에셀도 죽었고 이제 산헤립이 다시 왕이 됐습니다. 손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모압, 에돔, 이집트, 위에 있는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야, 지금 찬스다. 지금 찬스다. 뭔 말이에요? 이제 아시리아한테 빠져나올 수 있는 절대절명의 찬스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비밀 동맹을 냈습니다.
아시리아 모르게 우리 이제 아시리아한테 조공 바치지 말자. 이제 거기 힘 약해졌어. 손자 때 사내리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 막 안에 내분도 있고 별 볼 일 없어. 그러고 나니까 이쪽에 한 팀을 먹은 거잖아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맹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이야말로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동맹에 참여를 한 거죠. 그 참여할 때 옆에서 결사적으로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안 됩니다. 친 이집트 동맹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믿으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손만 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소리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친 이집트를 맺고 안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을, 부패된 이 나라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자식을 공양하는 그런 제사부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마스커스에서 모방해갖고 갖다가 놨던 그 신전, 아시리아 신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 동네마다 산에 있는 산당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나서 진짜 하나로 돌아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게 먼저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이집트 저기 힘 있다고 내가 그쪽에 손잡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이니까요. 어디쯤 되냐 하면요. 구약성서 528쪽 그 언절이 되겠는데요. 528쪽 그 언저리에 열왕기상 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솔로몬이 뭐를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보고 있는 그 성전이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자, 9장 3절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솔로몬이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자,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가 솔로몬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내 마음과 뭐가? 내 눈길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뒤로 갔더니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요. 버린다는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벌이 내린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얘기했겠어요?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그 중심에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종교개혁부터 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우상신들을 다 없앴어요.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 다음에 산당들을 다 철파했어요. 아세라 목상 깨버렸어요. 바알 신상 다 부셔버렸어요. 심지어는, 자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 모세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네. 불뱀, 뱀에만 물려 죽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사람들이 그거를 쳐다보면 안 죽을 것이다. 그 놋뱀. 이 놋뱀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몸이 아프거나 자기의 문제가 생기면 뭐 쳐다보면 낫는다?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게 딱 머리에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 뭐 귀족이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로 그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조상들이 해온 관습이니까. 그거를 부셨어요. 누가? 히스기야. 여러분이 히스기야거든요.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대손손으로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아플 때마다 오직 그 대상, 나를 치유하는 대상으로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그 놋뱀, 그거를 없앴어요. 반발이 심했을까요? 안 심했을까요?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겠죠. 여기서 하나는 더 추가하면 그 당시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까요? 안 살아 계셨을까요?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버지랑 함께 10년 이상 공동으로 경영을 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그 신하들이 대개 아버지의 신하들이에요. 그들의 사고가 다 아버지랑 같은 사고, 같은 편이에요. 거기에 25살짜리 젊은 왕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그게 쉬웠겠어요? 절대로 안 쉬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했어요. 뭘로 할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래야 산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바뀌어야 산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놋뱀을 없애면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느후스단. 느후스단이라는 그냥 쇳덩어리, 쓰레기라는 거, 쇠조각. 하나의 쇠조각 쓰레기지 그거 보고 한다고 내가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입장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저게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내가 그거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올지라도. 손해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데미지가 올지라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갈릴리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 해석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이 뭘까? 아무것도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대책 세울 게 없어요. 가장 낭떠러지에 찢어져 있는 진짜 빈민들의 그들에게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밖에 바라볼 수가 없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러니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게 대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가난해요. 안 가난하다니까 대책 세울 게 많아. 그죠? 아, 내 자식도 있지. 자식은 또 하루 또 한빈이가 돈 벌지.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못 가. 하나님까지 가려면 플랜 한 F까지 가야 될 걸?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올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설교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사셨잖아. 본인이 막바지 코너에 몰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식상하게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백척간두. 다음 세 글자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100척이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한 척이 30.3인가? 30.3cm? 그럼 100척이면 약 30m예요. 300m인가? 30m지. 30m. 30m 장대 높은 그 꼭대기에 지금 걸려있는 그게 백척 간두예요. 그때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세 글자. 예수님이 그거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진짜 백척 간두 그 꼭대기에서 딱 마지막 그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신 게 아니라 다음 일을 행했는데 그게 진일보. 진 나아가라. 일보 한 발짝 나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백척간두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중함이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를 안 하셨다면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뛰어내리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셨으니까 뛰어내리면 부활할 걸 알았으니까 뛰어내리지. 근데 나는 이렇게 되면 이게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나도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가 정확하게 떠오르죠. 그 신앙. 그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무장되기만 한다면 실은 지금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중심 세력으로 대전환기에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일단 히스기야에 대한 기본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히스기야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도 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다가서고 자기 옆에 가장 큰 고문으로 누굴 두고 이사야를 두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인데 그마저도 어느 날 변화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하죠. 우리 왕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친이집트 정책 선거도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박수 쳐줍니다. 아, 그러고 났더니 어느 날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려오면 그칠 게 없어요. 이미 누가 망했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칠 것 없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립이 내려와서 라기스까지 온 겁니다. 라기스가 뭐냐? 지금 저희가 저도를 못 보여드려서 그러는데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48km 정도 있어요. 다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겠습니다. 머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지금? 서울이에요. 자, 저쪽에서 쳐내려와요.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평양까지. 평양이 마지노선이거든. 평양이 뚫리면 한양은 그냥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를 막아야 돼요? 평양을 막아야 돼요. 근데 그 평양이 뚫렸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 라기스라는 의미가. 라기스 림나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산헤립이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은요 성읍이 다시 말하면 도시가 총 47개거든요. 47개 도시로 된 나라가 유다인데 그 47개 도시 중에 46개가 다 당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역사적인 기록, 우리 이쪽 기록이 아니라 아시리아 쪽 기록을 보면 라기스에서 전쟁 중에 죽지 않았던 남자 1200명을 하루에 다 죽였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면 야, 여러분이 이제 왕입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입장에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야지 오직 하나님이야 그랬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46개 도시가 지금 풍비박산 다 됐어요. 뭐 도저히 없어.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마지막 방어성이었던 라기스까지 지금 이미 적군 손에 들어갔어요.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선택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빌어야죠. 이제 빌어야지. 근데 아까 하나님을 따지면 백척간두 진일보로 따지면 비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고 해야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시민들하고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놨냐 하면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비밀적으로 물을 확보해놨거든요. 실로와 면못이 그 못이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그 700m가 넘는 남한산성 저 높은 그 안으로 밖에 있는 물을 옮겨놨잖아요. 그것까지 만들어 놓은 준비가 완벽하게 다 돼 있는 히스기야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방법 똑같이 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다. 봐줘라.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한 게 성경에는 지난주 했어요. 뭐라고 나오죠? 은 몇 달란트?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의 키로로 바꾸면 금 1톤, 은 10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합시다. 아버지 때 이거 이미 한 번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지금 기간이 지났어도 20, 30년도 안 지났어요. 근데 그만큼 경제가 다시 좋아졌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거를 바치라고 그러니까 줬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기록에 의하면 2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 25톤, 10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이 맞느냐, 그쪽 기록이 맞느냐 이렇게 따져서 성경이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그쪽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네 지금 갖고 있는 거 싹 다 긁어가는 거지. 그리고 누구도 너 첩들 중에 몇 명도, 너 딸들 중에 몇 명도, 여자들 중에 몇 명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스스로 했어요? 히스기야가 스스로 했어요. 어디가 정복당하는 걸 보고 라기스가 이제 당하는 걸 보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중에 그런 위기가 닥칠 때 나는 어떡할까? 진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더 매달릴까? 못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플랜 A, B가 남아있거든요. 플랜 A, B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진짜 그게 남아있지 않는 하층민들 그들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 거니까. 다른 걸 쓸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실감 있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죽으면 끝인데? 물론 천국 있다고 하는데 안 가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활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 진일보하죠. 백척간두에 서서 진일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로등이 되는 거예요. 불타가지고.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안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2022년 우리에게 다시 와야 된다니까요. 다시 오면 여러분 살아요. 무조건. 그걸 지금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플랜이 너무 많아가지고. 믿을 게 너무 많았어. 의지할 게 너무 많았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그거 조건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타협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누가 이겼어요? 히스기야가 이겼어요. 옳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그거를 이어갑니다.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47개 중에 몇 개? 46개. 마지막 마지노선 어디? 평양. 평양.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어디? 라기스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급해졌어. 이제 이 진짜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라기스 보이죠? 여기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이 대군이 몇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민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여기서 요거부터 합시다. 랍사게. 랍사게는 관직명입니다. 관직명.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랍사게가 뭐냐? 랍사게가 느헤미야인데, 혹시 느헤미야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느헤미야가 뭐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술.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했어요.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문제가 되면 큰일 나죠?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비서 중에 제일 중요한 비서. 제가 30대 때 일본인 회사를 들어갔더니 회장이 저를 불러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 회사에서 최고 중요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영업이에요? 총무예요? 경리. 경리는 돈이 돌아가는데 다른 데는 다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하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조, 제가 그때 집조 과장이었거든요. 차장 되고 난 뒤에 이 차장이 핵심입니다.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이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의 최측권이에요. 그 술에다 고기 한 방울을 타면 그냥 가요. 믿고 있다가. 그 랍사게예요. 느헤미야가 랍사게예요. 근데 이 랍사게도 아마 느헤미야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가면 알겠지만 랍사게가 히브리 말을 아주 능숙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히브리인 중에, 그죠? 옛날 우리 남한산성 그 영화 볼 때도 기억나죠? 당태정이 왔을 때 중간에 통역하는 통역자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라고, 조선 사람이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제 대군을 거느리고 왔어요. 18만 5천 명.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3절.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자, 랍사게가 와서 누구 나오시오? 히스기야 왕 나오시오. 그러니까 히스기야 쪽에는 쪽팔리게 내가 어떻게 나가냐? 왕이 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압을 대신 보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갔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게 뭐냐? 자, 여러분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입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바로 코앞에 왔어요. 예루살렘 밑에까지 왔어요. 이제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뭐 믿어? 그죠? 자, 5절 갑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는 누구예요? 랍사게.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의 왕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너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너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싸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말뿐이에요.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너가 애굽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친 이집트 동맹에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애굽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 자, 그런데 그거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쉽게 말해서 애굽은 내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실제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라기스에서 애굽을 물리쳤어요. 실제로도. 자, 그 다음 7절. 혹시 너가 히스기야입니다. 너가 나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냐. 쉽게 말해서 아시리아는 종교개혁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종교개혁한 걸 다 알아요. 근데 종교개혁 아는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는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랍사게의 종교관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히스기야의 종교관의 차이입니다. 랍사게의 종교관, 쉽게 말해서 아시리아의 종교관은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에요. 물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도와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호칭이 뭔데?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 군대의 여호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누가 더 센 신이에요? 이기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더 센 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 나라들은 다 자기 신을 버리고 이긴 나라의 그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까 아버지 아하스가 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 제단의 모형과 그 신상을 가지고 왔느냐? 이겼으니까 그쪽이. 그러니까 우리도 저걸 따라야 한다는 건데, 지금 아들인 히스기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신을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 이게 뭔 충돌이 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뭔 뜻이지? 그 당시의 세계관은 당연히 센 신이 약한 신을 이기는 거예요. 센 신한테 당하면 내 신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나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네 나라 산당 다 철폐했지, 뭐 주상 다 없애버렸지, 그리고 예배를, 제사를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서만 하려면 그 신은 토착신이지, 그 신이 어떻게 세계를 여러 곳을 지배할 수 있는 신이 되느냐. 쉽게 말해서 좀 속된 표현하면 쪼희락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쪼희락한 신이에요. 어디서만 제사 지내야 돼요? 성전에서만. 자기는 어떤 신이에요? 모든 곳에 가서 이기는 곳에 아무데나 제단 차려놓고 지내는 신이에요. 넓은 신이에요. 광활한 신이에요.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너네 신은 한 군데서만 예배드려야 하는 토착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오직 교회에 들어와야 되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믿는 거지요? 예배를 드리고, 근데 실제로 제대로 드리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아수르의 신처럼, 그 신관처럼 나를 도와주는 신 아니에요? 내가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내고 모든 거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복을 주시죠. 근데 그 복의 가장 궁극적인 복은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로 믿냐고 지금. 그걸 실제로 못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다가 순간에 공격당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지금 흔들렸는데, 히스기야도 흔들렸습니다. 자, 다시 랍사게의 아시리아의 신관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종교계획은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신을 축소시켜? 신을 어떻게 한 군데로만 몰아놔? 그리고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게 해? 말 자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only one way,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분과 직접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속이 성전이라.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하고만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의논해가면서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써요.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사는 거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사는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게 사도 바울의 신관이에요. 그런데 이 신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심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 토착신이 어떻게 우리를 이긴다고 생각하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이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자.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줄게. 너는 그 탈절을 능히 내지 못하리라. 조롱하는 거죠 지금. 너 하나님 믿는다고 종교개혁하고 산당을 폐하고 너우서당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가 됐다고 믿지? 근데 그거 하는 동안에 너네 군대 훈련 시켜봤어? 내가 말 2,000필 너한테 줄게. 그리고 싸우자는 거야. 2,000필 줄게. 이 2,000필 탈 기마병 있어? 그 얘기야. 이 얘기하면서 어저께 그 생각났어요. 저쪽에서 미사일 퉁퉁 쏘는데 너 쏘지 나도 쏴 그랬더니 위에서 뚝 떨어지네. 근데 국민들은 생각도 안 해. 그런 생각을. 머리는 아직도 내 욕심 체련돼 있어. 어떻게 하면 연봉도 받지? 어떻게 하면 더 아파트 넓은 데로 가지?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지? 거기에만.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자. 내가 너에게 말 2,000필 줄게. 근데 너 그 탈자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죠?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마지막,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많이 듣는 소리죠. 너 예수 믿어? 그래서 주일날 거기 가야 돼? 나도 믿어. 나도. 근데 나는 내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기를 오늘 빨리 더 해갖고 뭐 하래. 결론은, 자, 오늘 여기까지지만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히스기야의 대책 플랜 A가 뭐였습니까? 히스기야의 대책 플랜 A가 뭐였어요? 은 300달란트 또 금 30달란트 바치고 평화조약 맺는 게 플랜 A였어요. 자, 근데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플랜 B로 돌아갔어요. 플랜 B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웃긴다? 너네 하나님 토착신이야. 응? 여러 군데서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낼 수 있는 신이 아니라 한 군데 모여서 거기서만 지내려면 어떻게 네가 우리 신을 이겨? 그런데 결론,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플랜 B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밖에 나갔더니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뭐 전염병인지 뭔지 지금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플랜 A, 플랜 B 다 써봤는데도 안 되더라. 백척간두에 안 되더라. 자, 마지막 써먹는 게 뭐라고? 진일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맘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죽었어. 근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맡았어요. 그 능력 있는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맡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는 밖을 보지 않았어요. 끝없이 자기 내부를 봤죠. 출근도 안 했어요. 끊임없이 책 보고 읽고 자기 생각이 굳세게 딱 서면 그냥 가서 툭 한마디 던져요. 이렇게 합시다. 구미 공장에서 휴대폰 또 그때 당시 가전제품 나왔던 뭐 전자레인지 2등 하는 것들 다 모아다가 그때 돈으로 500억 원어치를 불사질러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근데 그 미친 사람이 이겼어요. 아버지와 유가 아닌 세계 1위의 기업을 만들어냈어요. 대한민국의 수출의 25%를 만들어냈어요. 혼자. 그것이 백척간두 진일보예요. 위기에 섰을 때 일보를 띄울 수 있는가 없는가.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의 방법을 안 써야 되겠다고 했고 또 실제로 안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 극단적인 위기에 닥치자 아버지의 방법을 똑같이 썼어요. 아버지가 했던 방법을. 그리고는 그걸로 망가진 거죠. 결국 다음에 이사야를 만납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사야가 얘기하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플랜 B, 하나님이 결국 이겼다는 것.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오늘부터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볼 것입니다. 좀 새겨서 들으시고 끊임없이 생각도 해보시고 내가 히스기야인데 그런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처할까?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가를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이번 가을이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삶의 위기가 닥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닥치고 나면 히스기야처럼 그런 플랜 A를 다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임도 압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이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로 내 속에 이런 위기가 닥칠지라도 나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새겨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내가 사는 것은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이어 산다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을 지기에
지지 않게 만들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이게 2022년 21세기 새로운 대전환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소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엔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신랑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께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긴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혼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의 주류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순간순간 뭔가 모자람을 느낍니다. 바로 그 빈 모자란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모든 일이 있지만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불편함과 모든 고통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시는 건지 아닌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돌아보고 진정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앞에 문제 해결보다 더 본질적인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에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길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제 창조절 7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에서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 품위를 잃지 말고 그 어떤 복잡다단한 상황 앞에서도 두루분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